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숙한 감사 신앙생활이 뭘까요? 인사를 하니까 그냥 따라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3대 명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3대 명령 이렇게도 되고, 그냥 요즘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믿음의 3종 세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9절마다 가장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짧은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의 이 3종 세트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근데 쉽게 오늘 단어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지 못하니까 단지 그냥 소원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 체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된 마음이래야 할 수 있지, 우리 육신의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그 말씀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고 나갈 때 응답도 문제 해결도 축복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은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나 범사에 기뻐한다는 말이나 또 쉬지 말고 감사한다는 말이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나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맥락.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기쁘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진짜 천국의 신령한 기쁨이 와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두 가지만 잘해도 응답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나는 회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이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이것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감사가 상달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쁠 때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기쁘니까 허허 해가지고 막 누가 뭘 하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오면 감사도 나오고 또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거꾸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조합들이 상고를 해보고 나머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좀 나중에 한번 다음 주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또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을 때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수준의 감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할 때 우리가 성숙한 감사신앙을 가집시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성숙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여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그 노예근성 이런 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나는 어떤 조건으로 감사를 했는가? 그래서
이 감사도 세 가지가 세팅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세팅. 3종 세트의 세 가지 세팅. 그래야 우리가 이 감사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118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조합들이 찾아보세요. 시편 889면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118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마지막 29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경 중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역경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감사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21절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역경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하,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싸움에,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해결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다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문제의 수준은 영적인 문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받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나를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자꾸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 사고사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껏해야 환경적이고 어떤 문제 이런 것이나 해결해 줘야 감사하지, 그것도 그 수준에 맞게끔 감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 중요하고 이게 능력의 은혜인데 마귀가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감사의 본질을 잊어먹어 버리게 하고 감사의 그 은혜를 모르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더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영적 싸움을 이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철저하게 감사도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깨지고 내 잘못을 알고 내가 이런 어리석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봐야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좀 넓게 볼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덜 다급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다급하고 내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와보세요. 진짜 겸손해집니다. 진짜 온유해져요.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다 세상 것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주어님들이 그런 단계로 안 빠뜨리게 한 것도 감사해야 돼. 거반 죽여놓고 살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큰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목회를 할 때 막 누구는 절반 죽었다가 막 살아나서 막 목회자가 되고 그래야 뭔가 설득력 있고 은혜가 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도 뭔 사건을 하나 터지게 해주세요 막. 그래야 간증이 있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취소합니다. 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거의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명언처럼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그게 해석이 되는 사람은 원리를 잘 알 거예요. 문제 속에 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말이에요. 길이 있다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냐. 그래서 문제의 비례는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날 이 끝에 것만 현상적인 것만 붙들고 나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바른데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영적 시편 기자처럼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세요. 저기도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118편에도 보면 그에게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그에게 들어가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을 그러니까 막 감사를 하면 엔돌핀이 흐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게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하늘문을 여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마음문이 확 열려지잖아요. 감사할 때도 우리가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런 은혜가 있고 내가 감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사했던 것보다 더 감사할 것이 있고,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자꾸 불평을 낳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처럼 그런 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로님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에다 주의 종됐대. 그러니까 조가람들 그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히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쉽게 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염려를 끼고 기도를 하더라도 못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같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간구는 교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든가 깨달음,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같이 가거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영적인 관계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정확한 말씀인가?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네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요,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져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나는 막 불안해, 두려워. 그럼 하나님 일 못하셔요. 영적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열심히 했다가 안 되면 해봐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그러니까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제가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접었다는 그런 카톡이 왔고 내가 한편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면 분명히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켜져요? 여러분들이 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분명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평안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와줘야 확실하고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와질 때 평안함이 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괜히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모르고 딴짓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나가면 더 꼬여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능히 들여보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을 했다. 육신적인 것만 해결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아름들이 어려움 겪을 때가 오히려 감사할 때예요.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내가 어려움 겪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그런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금 상황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그 유대인들이 이게 자꾸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적당하게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됐어요. 고린도 교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만 분명히 선하시다.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관계를 알았더라면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과연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왜 이런 환경 속에 두셨는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7년을 고생을 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학교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 번은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탁 코너를 꺾으면서 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야 이놈아 어찌 항상 하늘이 맑을 수만 있느냐. 구름 낄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 않냐. 그런데 오히려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하늘이 더 맑고 땅이 단단해지듯이 네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것이다. 그 한마디에
어렵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싹 그 맛에 기도하고 그 맛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깨닫게 해주시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 응답도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 그때는 막 맘만 먹어도 와버렸으니까. 저도 이제 목회 20년 하다 보니까 많이 타락해가지고 요즘 그런 것이 없어. 그때는 그냥 맘만 먹어도 그냥 양복하면 양복 와버리고 무섭더라니까요. 사소한 것까지도. 티밥 먹고 싶다 하면 벌써 티밥을 집사님을 통해서 미리 집에다 벌써 갖다 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티밥을 그 이튿날은 떡가래 티밥을 갖다 주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무서워서 바꿨어요. 기도 제목을. 왜냐하면 입술이 마르기가 고기 하면 그날 갈비 사와 버리고 막. 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제목을 바꿨죠. 그래서 조아님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는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애함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편할 때가 한편으로는 더 걱정이요. 왜 잘 갈지 그러고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한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확률이 2억 분의 1이요. 아셔요? 네?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근데 인공수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딱 정자가 두 개라고 해야 되나? 정자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근데 요것들이 딱 돼가지고 쌍둥이가 나왔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신기하더라. 내가 들어도 신기해. 2개밖에 없었다. 이게 거의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대. 정자 둘 갖고 태어날 확률이 어렵대. 근데 쌍둥이가 딱 돼서 2배일 겁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신기하더라고. 근데 기도 부탁을 해서 그때 우리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난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봅니다. 18절, 21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8절이 아니라 18절 한번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그럴 때는 자 21절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요. 다른 거 구하는 건 욕심이더라고. 욕심. 토끼하고 발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목회자로 삼아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석 달을 울고 다녔어요. 다른 거 구하는 건 욕심같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조아님들에게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일반 은총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던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만약에 힘들다고 한다면 내 기본적인 생활도 못 끌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다는 거죠. 왜? 불신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불신자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도 우리가 못 누리고 간다?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자,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도 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잘 보세요. 저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의 거부를 이루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는 어디에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바실레 거부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거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사업,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 이리로 가셨습니다만 옛날에 그 황 집사님이라고 연세가 드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막 어렵게 이렇게 살고 소위 말해서 가난의 영에 완전히 막 찌들었다. 근데 그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놈의 새끼는 월급 타면 월급 탔는 그날부로 없어져 본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월급 타면 그날 술 먹고 돈을 빌려줘 버린다든지 하고 내가 병원도 신방 자주 갔어요. 술 먹고 육교 건너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다가 또 여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완전히 태워먹어. 돈 버는 쪽쪽 그날부로 없어진대. 그거 왜 그래요? 가난의 영이 역사입니다. 가난의 영. 도둑 맞게 하는 그거 우리가 해결 안 하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의 이런 영적인 흐름도 알고 그거 해결해 주시다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면 누가 옆에서 망하게 투서를 하고 해도 오히려 더 잘 된다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인해 구원받아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자살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영감이라고. 뺑 영감 같은 소리만 한다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리모델링 하시니라고 고쳐서 쓰시려고 잠깐 공사 중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공사 중 그럼 피해가잖아. 어? 우리 교인들도 공사 중인 사람 많아. 그러니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건 일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감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내가 그 세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세팅을. 그럼 그 세팅의 첫째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조건은 뭐냐?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감사의 세팅이 아니에요. 그러기로 바라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자 살려주고 하고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기도라도 좀 제대로 하자고. 맨날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가니 세계에서 그렇게 10대 교회가 몇 개 있는가? 와서 교회에서 막 철야하고 그런 게 들어보니까 두 가지를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소서.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제발 그런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로 끈질겨. 와, 대단해요. 안 주는데도 끈질겨. 좀 우리가 올바로 끈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치 않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그 하나 속에,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 나라가 어지럽고 막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 자,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6가지가 없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저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죠. 에?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 말이요. 에? 그렇게 외양간에 속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감사의 조건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런 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팅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의 수준이에요. 이건 감사의 성숙도입니다.
자, 일시적인 감사인가? 항상 감사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감사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렇게 감사절 하면 이걸로 또 다 끝나.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 2번만 감사해. 우리는 일시적인 감사인가? 아니면 내가 늘 감사, 평상시에도 감사.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도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조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조원들이 밥 잘 먹고 뱃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못 먹는 것도 얼마나 그게 힘든 것인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돼지를 저 그 산에다 키웠는데 이 돼지 한 마리가 똥구멍이 막혀버리니까 먹기는 먹는데 배설이 안 되니까 나중에 죽더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감사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신경이 예민해갖고 옛날에는 잠 못 잤습니다. 옆에서 조금만이면 우리 옆집에서 초상을 치렀는데 5일 초상을 치렀는데 그때 중학교 다닐 때 내가 5일을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예민했어요. 우리 큰형님을 보면 딱 머리만 대면 자. 얼마나 부러웠는지. 근데 지금은 제가 머리만 딱 대면 저도 잡니다. 그래서 수직잠을 자요. 수직잠. 잠은 수직잠 자야 돼. 여러분들이 개꿈 꾸고 막 수직잠을 안 자니까 막 10시간 자도 더 자고 싶고 나 이해가 안 돼. 그 게으름의 역사입니다. 게으름의 영이 역사예요. 우리 몸도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몸에 그런 것들이 나는 몸이 약해서 뭔 약해서 그래? 게으러서 그러지. 내가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뒹굴뒹굴. 옛날에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군뱅이로 보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이런 역사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몸, 혼, 영혼을 흠도 없이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하나님 오늘 또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어 봐. 병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비만 모아도 추수감사한금 때 많이 할 수 있어. 엉뚱한 데다가는 다 쓰고 추수감사할 때 아이고 추수감사절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이에요. 감사의 방법. 마음은 물론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감사해요. 영혼을 통해서. 물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 때 혼도 육도 마음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사의 조건은 어떤 수준인가? 내 감사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내 감사의 방법은 어느 정도인가? 이 세 가지가 세팅이 돼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평강을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앞에 신령한 은혜, 지혜가 와져야 감사도.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와지는 감사를 해야 우리가 성숙하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계속 감사를 해나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어려운 우리 목회자들 뭐 도와주면 내가 뭐 내 주제에 할 필요가 있어. 뭐 내가 막 두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높여야 되겠고,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고, 감사의 방법을 높여서 이 세 가지 세팅이 딱 이루어져서 성숙한 감사를 드림으로 말씀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감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로 하늘 문을 열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저희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